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눌 말씀 우리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약 6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또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3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6월 넷째 주입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인 구원의 하나님 앞에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만나 큐티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서 꾸준하게 행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장성진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도입을 위한 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글에 보면 무엇이든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반복이 습관을 만들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특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이 어떤 이벤트나 단회적인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애쓰고 노력해서 삶이 신앙이요, 또 신앙이 삶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참 좋은 답변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이 곧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될 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김기환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일원화시킬 수 있을까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습관이 되면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그날 만나게 될 사람과 하게 될 일, 그것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의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안고 축복기도 하면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경건의 습관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신앙과 생활이 맞닿아서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들을 삶에 정착시키고 패턴화하는 것, 패턴으로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패턴화된 거룩한 습관이 없이는 이 신앙과 삶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담임 목사님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패턴화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이제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제 도입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자, 6월절에 감격적인 예배를 마친 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 장성진 목사님께서 1절 읽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6월절에 감격적인 예배를 마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행한 것이 바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인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것은 앞에 이제 30장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자유와 해방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때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다시금 되새기는 그러한 6월절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이후에 이어지는 반응이 우상 제거라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네,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삶으로 이어진다. 온전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기환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간단히 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감동이 충만한 예배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의 삶 중에 하나를 나누자면 제가 훈련소에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 다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기소침해 있었던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모든 군인들이 그렇듯이 1주 차에 동화기간이라고 해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슬프고 화가 났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종교 활동이 허락이 되어서 교회로 향하는 길에 저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특별히 군대 안에서는 무조건 주일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해와 또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 예배, 주일 예배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짐하고 노력을 하니까 저의 삶의 기준이 삶의 편의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맞춰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예배, 감격적인 예배, 지금 오륜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에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인데요. 예배와 관련하여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실행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는 공동체 예배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김기한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2절 말씀에서처럼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예배를 섬기는 직책과 공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섬기는 순서를 말하는데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예배를 섬기도록 행정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역대하 29장에서부터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2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문을 수리하고요. 29장 4절 5절을 보면 예배를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처소와 섬길 예배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정결의식을 단행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예배를 정비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삶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점검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먼저 점검한 이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이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인상적인 한 가지를 발견해 봤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제산 중에 얼마를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또 자신의 귀중한 재물까지도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들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 역대상 29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또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삶에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의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온 백성의 섬김을 받은 대제사장 아사랴가 어떻게 간증합니까?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장성진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절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 11조에 동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기쁘게 따랐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예물로 인해서 대제사장 아사랴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차고도 남을 만큼 너무 많은 예물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의 결과로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또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신실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본문 3번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지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는 바다 생물과 새들에게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고 28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복은 지금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복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기록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때로는 좀 순종하기 버거운 말씀 솔직히 좀 주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순종함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혹시 지금 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면 주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꼭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질문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쌓인 예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린 넘치는 예물과 11조 그리고 구별한 물건들을 그곳에 보관하며
성심껏 관리할 책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전에 다윗이 먼저 구상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정확히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 안에 방을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것들을 갖다 두며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기한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행적이 이 성경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을 우리 장성진 목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과 또 소유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주셨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이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청지기로서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작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잘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다가 훗날 주님께 참으로 복되도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살라라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꼭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실을 종합하여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과 답을 우리 장성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기는 히스기야를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 할 수 있겠죠. 또 둘째로는 율법과 계명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합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뉜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왕의 일따로, 하나님의 일따로가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를 향한 이 평가가 저희가 또 시작할 때 언급했던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이 신앙생활, 신앙이 곧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모두도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한 목사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의 표현처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다, 뜻대로 잘 되었다, 이러한 뜻인데요. 저는 제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이 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저의 뜻을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장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진 인생이다라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문장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을 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히스기야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반면 교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말라. 어제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히스기야의 말로처럼 그런 우를 우리는 범치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우리 장성진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의 예배를 위해 내 삶에서 당장 제거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공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보면 가장 먼저 단행했던 개혁이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린 만큼 살 수 있고 산 만큼만 예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이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았던 그 모든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제거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성도님들의 이 공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 2번인데요. 우리 김기한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2번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한 가지씩 결단해 봅시다. 네, 저는 이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 생활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 명령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이 참 귀하고 복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륜교에서 사역하면서 참 감명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헌금 봉투를 꺼내서 헌금함 앞에서 잠시지만 진지하게 기도하고 헌금을 넣는 장면이 지금도 참 인상적이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 예배에 모두가 참석할 수 없어서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헌금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형식적으로 변해져 있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없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목사님,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 중에 청지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을 발휘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또 작은 액수라도 그분들에게 흘려보내도 좋겠고요. 또한 작은 선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오늘 정말 두 분 너무 좋은 제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로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짐의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